제가 예전에 되게 옛날이에요. 언제인지 기억 안 나는데 한참 SBS에서 스타킹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거기서 한 스님이 나왔는데 그 스님이 왜 나왔느냐? 화핀을 되게 잘 주세요. 그 당시에는 각기라 그랬는데 각기를 되게 잘 주시는 스님. 신선하잖아요. 그렇죠? 예, 특이하다면서 봤는데 나중에 강호동 씨가 이제 가시면서 우리한테 마지막 좋은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게 뭔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다들 갸웃하면서 변하지 않는 게 뭘까 한참 생각하고 있죠. 스님이 말씀하시길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 것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것 같다. 변하지 않는 것.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건 뭘까? 마치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세상은 변해도 나는 주님을 섬기겠다. 우리의 신앙 흔들릴 수 있어요, 사실. 근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세상은요, 세상에 모든 것이 다 변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것은 없다. 상대적인 것만 있다. 여러분 절대와 상대 배웠나요? 배웠어요? 예. 절대는 변하지 않는 거고 상대는 그때그때 따라서 변할 수 있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상대적이라고 하는데 세상엔 점점 절대적인 것이 없고 상대적인 것만 있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종교라는 것도 모든 종교가 다 진리다. 저 사람 말도 맞을 수 있고 우리 말도 맞을 수 있고 서로 사이좋게 화합하고 통합하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느냐. 여러분 듣기 좋아 보이죠? 여기 제가 속일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진리가 다른 쪽의 진리와 부딪히면 누가 더 맞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상대화시켰기 때문에 기독교도 너네만 진리라고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거든요. 모든 신을 다 섬길 수 있다. 모든 신이 이름만 다르고 다 똑같은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그 결과적으로 신이란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종교도 있고요. 그러나 상대적인 것을 얘기하는 이때에 우리는 절대적인 것을 쫓는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상대적인 변화를 쫓다 보면요. 세상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게 맞나 하는데 내 생각이 아니. 다른 것도 찾죠. 사실 그 연속에서 뭐가 맞는 걸까 하면서 그 방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이러한 변화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힘이라는 것 때문에 뭐가 더 힘이 세고 뭐가 더 힘이 약한가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휘둘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바로 미가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사사기를 보니까 어머니의 돌을 훔쳐요. 근데 나중에 어머니가 그 돈 훔친 사람을 저주하니까 사실 제가 훔쳤어요 라고 고백을 해요. 이실직고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 그랬어. 괜찮아 잘했죠. 자, 그 정도 했으니까 이걸로 신상을 만들자. 그래서 신상을 만들어요. 그 신상을 섬기는 일들. 그런데 레위인을 발견합니다. 레위인 당신 우리 집에 신상인데 좀 섬겨주시고 예배도 인도해주시고 그런 종교적인 일을 우리 집에서 좀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사람을 데려와요. 여러분 말이나 됩니까? 예배를 섬기는 일은 아무나 막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나중에 총회를 할 텐데 총회 때 사람을 세우는 거 아무나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 그런데 결국에 이 미가가 사는 동네에 단지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 단지파는 사사기 초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한 각 지파마다의 땅이 있어요. 너는 이런 땅을 정복해야 돼. 너는 여기를 정복해야 돼. 각자 할당한 땅이 있는데 이 단지파는 성적이 제일 안 좋아요. 정복을 하는데 상자가 너무 세고요. 지금은 때가 아닌가 봐. 놓쳐버립니다. 땅을 못 얻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했는가? 이리저리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남는 땅 없나? 괜찮은 땅 없나?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좋은 땅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이 아니에요. 본인들이 봤던 그 땅에서 가고자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 미가의 집을 거치게 되는데 원래 레위인이 있네. 레위인. 거기 제사장 말고 우리 제사장에 한 가정의 제사장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하는 게 좀 더 있어 보이잖아. 정말 그러네. 따라갑니다. 그냥 따르냐? 아니요. 그 있던 신상을 가지고 따라가요. 나중에 미가가 난리가 나죠. 어디 갔어? 어디 갔어? 하면서 이웃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추격해오는 과정에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된 거예요. 미가가 이웃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힘을 만들어서 단지파를 쫓아갑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볼까요? 22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을 모아서 단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의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나더러 무슨 일이냐 하느냐 하는지라. 너네 왜 왔어? 몰라서 물어 이거다 지금. 너네 거 내 거 가져왔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25절.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야 한마디만 더 해봐. 죽을 줄 알아 지금 거예요. 어떻게 하죠? 26절. 단자손이 자기의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이 단자손이 너무나 자기보다 강해 보이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오는 모습이에요. 이웃집 사람들 불러가지고 팀 모아서 갔을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라고 예상을 못했을지도 몰라요. 가서 보니까 너무나 사람이 많거든요. 600명 정도가 있다고 표현을 해요. 쫄은 거죠. 아니다. 제가 언제 잘못 찾았다. 포기하고 돌아가자 하고 후퇴하는 모습.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가는 힘 때문에 자기가 섬겼던 신상과 제상을 빼앗겨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이 더 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따지고 볼까요? 단이 정말 강할까요? 여러분 그 당시 전쟁을 생각하면 600명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600명으로 전쟁 못해요. 그만큼 초라한 민족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 되어 있느냐? 이 자손을 보니까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미가한테는 되게 강한 척 주는 거죠. 괜히 건드리고 힘줄 내고 막 그러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27절 이하를 보면은 라이스라는 동네에 도착합니다. 볼까요? 27절.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세상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구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흡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라이스를 이 사람들이 친 이유가 뭐라 생각하세요, 여러분? 보기 좋은 이유도 있어요. 근데 사실 만만해 보이거든요. 여기를 쳐도 아무도 도울 손길이 없어요. 왜냐? 너무나 구석진 곳에 있고 교류하는 사람도 없고 한가구 걱정 없이 사는 백성. 그러니까 건드릴 수 있겠다 싶으니까 건드린 거죠. 지금 단자손은 세 보이니까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만 건드리고 지금 이런 일을 벌인 모습 보면서 되게 치사해 보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자손은 역시나 자기보다 약한 존재들은 이렇게 건드리면서 자기보다 강한 존재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30절부터 하면서 볼까요?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자기들을 위하여 그 훔쳤던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여기 제사장을 자기들을 위한 제사장을 세우죠. 그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밝혀주고 있죠.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나름 괜찮은 명가. 모세의 자손이래. 괜찮겠다 싶었죠. 물론 율법만세는 유예돼요. 아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들은 모세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근데 대충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람을 세우는 모습. 그런데 언제까지요?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이런 식으로 힘을 발휘해서 뭔가 대단한 걸 하고 왔지만 자기보다 강한 존재에게는 사로잡혀버리는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역시 단도 약한 존재였습니다. 사로잡혀버리는 존재였어요. 자기보다 강한 존재에게 사로잡혀버리는 정말 약한 존재.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보다 더 약한 존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러납니다. 누굴까요? 바로 미가가 세웠던 신상이야, 신상. 여러분 신상 볼까요? 24절 보니까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세상을 빼앗아 갔으니 빼앗겨서 가는 모습. 아니 신상이라며 신이라며 그러면은 자기 정도는 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죠. 뭐 미가가 만들어내니까 내가 만든 신이야, 내가 세운 세상이야.
미가가 힘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만든 신이나 제사장은 당연히 힘이 없겠죠. 27절 말씀.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을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일러. 그들 제사장과 만든 것 신상을 취했다. 역시 전혀 적극적으로 뭔가 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신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단자손이 세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신상이 이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고 복을 빌어주고 놀라운 축복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휘둘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장 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한 존재를 붙잡고 지금 이들은 힘싸움을 하고 있는 이상한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죠. 정말 이 신상이 강했다면 뺏길 필요가 없었겠고, 뺏겼더라도 미가 갔을 때 너무 세 보이는데 아니야, 저 신상은 나의 신상이니까 나를 보여줄 거야 하고 나서야죠. 믿음으로. 본인 스스로 후퇴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신상의 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따라가는 모습, 휘둘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정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에 의한 제사장도 아니고 아론의 자손도 아니고 모세의 손자였다. 모세의 손자라는 것으로 그냥 그럴싸해 보이는 척 자기의 힘을 가리고 있는 모습. 성읍을 단으로 마치 본인들이 분배받은 땅인 것처럼 단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을 정복했다라고 있는 척 신용을 하지만 인정하지 않죠.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그 말이죠. 그 사람은 단이라지만 성경의 인정은 아니다. 그 땅은 라이스야. 너네가 아무리 단을 우겨도 그 땅은 라이스야. 제사장이라고? 모세의 손자라고? 무슨 소리야? 제사장은 아론의 집 아들들이 하는 건데. 여러분, 제사장은 왜 휘둘립니까? 미가는 왜 후퇴해버렸습니까? 단은 왜 사라져버렸습니까? 힘을 따라하기 때문에. 힘. 근데 여러분, 진짜 강한 존재를 신뢰하는 사람은 이렇게 휘둘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강한 존재는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도 신상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도 끌려갔던 적 있었잖아요. 사무엘상 보니까 그때 뺏겼던데요, 언약궤를. 그래서 다곤 신상이 있는 그 신전에다가 그 창고에다가 언약궤를 접어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사라질 거는 신 아닌가? 정말 그럴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서요. 멋있게 좀 오시지. 우리랑 봤을 때 별 차이 없어 보이는 인간의 모습. 예수님은 그래도 성화 보니까 머리 길고 휘날리고 수염도 멋스럽게 다르고 잘생겼으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을 안 오셨어요. 그림에 속으면 안 돼요. 흠모할 것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강하다고요? 우리가 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약해 보입니까?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께서 약하게 보이시는 그 일들이 반전을 이루죠. 우리가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해 못한 놀라운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알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메시아를 죽이는 상틀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구원하고 구속하는 능력의 역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봤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너무나 이해가 안 되죠. 내 마음을 봤을 때 정말 계시게 맞나 싶기도 하고 이상한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아까 요셉이랑 대화를 하는데 원래 요셉이 원래 기숙사에 있어야 돼요. 오늘. 그래서 오늘 총회를 하는데 못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못 나올 수 있겠다라고 했어요. 근데요, 나왔어요. 왜 나왔냐? 근데 코로나 그 백신 주사를 맞고 몸이 안 좋으면 안 나려고 했는데 몸이 너무 멀쩡한 거예요. 잠깐 고민했어요. 날까 말까. 양심이 실려서 왔어요. 그랬다고요. 여러분, 뭐죠?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약하죠. 오늘 좀 빠지는 거 싶고 총회인데 꼭 가면 괜히 내가 될 것 같고 혼자 김치국 마시는 것도 안 될 수 있는데 괜히 그런 이상한 생각. 괜히 교회 나오면 다들 나를 쳐다보는 거 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갖는 것 같고 걱정하지 마세요. 관심 아무도 안 받아요.
다들 자기 외모 관심 같은데 아무도 관심 안 가. 자기만 관심 가져. 아무도 몰라 그걸. 단체 사진 나와봐. 어떤 게 잘 나온 사진이요? 내가 잘 나온 사진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에게 관심 없어요. 근데 사진사하게 자기 모습 때문에 주눅 들어가지고 나 같은 인격에 성령께서 담겨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말이 됩니까? 예수님도 그런 모습을 보셨는데 약해 보이잖아요. 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요셉이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약한 존재 같지만 그렇지 않고 힘 있는 존재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의 힘의 논리에 휘둘려져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만약에 휘둘린다면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정성을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척하면 살 겁니다. 척, 힘 있는 척, 능력 있는 척, 명분 있는 척.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마찬가지죠. 단이 그랬죠. 분배받은 땅인 척, 정통 있는 척, 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알맹이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자기 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척척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강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다. 여러분, 이 믿음에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변함없으시 우리 가운데 창조 사역을 해내시는 능력이 하나이시고요, 구원의 사역을 해내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은혜의 사역을 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 더 강하고 약하느냐에 따라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휘둘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 때에 그래요. 여러분 때에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계속 휘둘릴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고민하면서 친구들의 분위기와 세상의 대세에 따라서 여러분 계속해서 휘둘릴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치 않으신 창조주와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총회를 하는데요, 총회 가운데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사실 인재가 없는데 과연 누가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괜찮아요. 내가 인재가 아니라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사실 내가 하는 게 많이 없어야 나를 돕는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아실 때 더 큰 일을 행하십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때마다 주어진 일을 순종하면 될 뿐이에요. 이 마음으로 오늘 총회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